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된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과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 동안 유다 사회에 깊숙이 스며든 우상 숭배를 끊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이전 왕권에서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할머니의 태우지비를 박탈하고 아세라를 찍어 불태웠습니다. 그는 유다 왕들 중 처음으로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를 41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다스렸는데 아사는 그보다 1년을 더 다스렸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라가 나뉘어져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도 유다는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리고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리고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내가 강할 때 오는 축복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던 아사에게도 큰 환란이 닥쳤습니다.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지금은 이 나라가 힘이 없지만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힘겹게 종교개혁을 단행해 이제 평안을 얻었는데 구스의 침입은 당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힘없이 주저앉지 않고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적군은 훈련된 100만 대군, 유다는 겨우 모은 50만. 당시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했던 무시무시한 전차대가 앞서서 유다를 향해 공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병력과 무기 모두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은 전략을 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손이 구스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스 군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 35년까지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셔서 전쟁 없는 태평성대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 아사왕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안타깝게도 그는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순종의 삶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사왕 통치 말년인 36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구수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친 경험이 있던 아사 왕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문제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사 왕의 반응이 이외였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가지를 허용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아사 왕의 통치에 관련된 후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타난 내용들 대부분은 앞부분과 다르게 아사의 불신앙적인 모습과 죄악된 행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의 신앙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신앙을 포기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왕궁 곡간뿐만 아니라 성전 곡간에 남은 은금까지 모두 아람 왕에게 바쳤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성전 곡간에 속한 것은 함부로 취할 수 없습니다. 아사 왕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아사는 자신이 저지른 이 같은 불신앙적인 죄에 대해 선지자 하나니가 책망하자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까지 학대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말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발에 심각한 병이 들어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종교 개혁까지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최초로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인가? 그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 군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멀어지자 단번에 그를 죄악의 길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마지막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중에 처음에 그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헌신하고 섬기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식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헌신하고 섬겼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경건하던 아사 왕이 말년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된 것은 다급한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마지막에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붙듭시다. 그리고 죄를 멀리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 상황에서 성도는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 왕의 문제는 위기 순간에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침공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성전과 왕궁 곳간을 털어 은과 금을 아람 왕에게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사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오늘 말씀에 나온 아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마땅히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상의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찾으십니까? 우리에게 왜 위기가 닥칩니까? 성도인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혹 그릇된 길로 갔을 때 돌이키기 위해 주시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사 왕이 당면한 위기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 위기를 넘기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도 흔히 범하는 실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선 자신의 방법과 수단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하다 안 되면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태.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합당한 방법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안 한 것만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대면할 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의지함으로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손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닥칠수록 하나님의 방법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불신앙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닥친 상황 가운데 주님 의지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